오늘은 기도에 관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우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왜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고 공중 기도를 할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성경 안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등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대상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알아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문제이고, 우리 기도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골인 지점을 향하여서 달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린다고 한다면 그 선수가 100m를 9초에 끊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골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그 방향성 문제가 분명하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써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몇 날에 걸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합심 기도의 효력이 어떠한가, 한 사람이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은 바가 되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또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선적으로 기도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또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공로나 의를 자랑하며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예가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찾아보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 병행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은 단지 마태라는 사람은 제자들의 질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해 주셨을 때, 기도를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범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기도의 대상은 아닌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므로 그 말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귀괴하게 생긴 바위라든지 아니면 바다나 하늘이나 해, 달, 별들이라든지 그리고 짐승이나 어떤 가상 존재, 예를 들면 바다의 뭐 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신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면 큰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큰 고목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거나 바다에 나가서 용왕님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께 기도를 하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여러 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우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그 앞에서 무릎 꿇어 절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존재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응답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성모 마리아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고 규정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지 천사들이나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성자들이 전혀 필요치 않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 있는 성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장례식에 가보셨습니까? 가톨릭의 장례식에 가보면 밖에서 들으면 마치 중이 연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이제 장례식에 이렇게 엎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집사의 연도라고 합니다. 디컨스 리타니, 그래서 집사의 연도라고 말하는데 그 집사의 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작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사의 연도가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집사의 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한 소절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좀 흉내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여기 누워 있는 이 베네딕토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은 지금 이미 이제 시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영혼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워 있는 이 베네딕토, 이 사람은 영세명이 베네딕토라는 얘기거든요. 이 망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여, 여기 누워 있는 이 베네딕토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 또 다른 회중들이, 그 옆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길게 써여져 있는 그런 기도를 또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읽는데 길면 한 4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 소리를 밖에서 듣게 되면요, 마치 중이 연불하는 식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고, 성 어거스틴이나 성 안셀름이나 아니면 성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줄 자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또 유명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와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지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과 우리 손으로 만든 수천 개 아무리 높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상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성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성모 마리아조차도 절대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가? 그런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가? 라고 볼 때 제가 성경을 두 구절 읽어 드릴 텐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45편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곧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시편 116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를, 성부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귀에, 성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여시사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초 지나가면서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란 말과 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뜻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도하라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도 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자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응답자이시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성취자,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런 예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보아도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소원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 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여 이루어주세요, 얼마든지 성령께 기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찬송가에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세요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세요 성령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기도가 찬송가에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런 성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성구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형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리고 그 대상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다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과 조합을 해서 신약 성경의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의 형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부친 보고 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친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자의 영께서 오시면요,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기 때문에 양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저를 양자로 받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양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예가기도, 모범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하늘을 나타내는 것은요, 대부분 스카이인데 여기에 하늘은 스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카이는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 그 다음에 구름이 떠 있는 이런 공간, 그 너머에 하늘에 별과 달이 떠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가리켜서 스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븐이라는 말은 그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를 넘은 그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가리켜서 헤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요, 스카이를 넘어서요, 우주 공간을 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헤븐, 그 하늘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에서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넘어 하늘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지만은 상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내재하여 계신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동시에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저 멀리 인간과 떨어져 계시는, 초월하여,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창조자 되시는 그분께서 창조를 해놓고 나서 자연 원리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자연 원리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당신께서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 고백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7을 낳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부수시기도 하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마음을 통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끙끙대면서 기도했어요. 속으로 마음을 통해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아셨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3일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윗속에서 입을 벌릴 수는 있었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아셨단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이런 가스펠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벙어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아시는 분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도요, 끙끙대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지 아니시면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들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아주 힘 있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달리 말하면 그런 분께서요, 우리 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기도로 초청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의 문 대통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각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청와대에 한번 들어와라, 나하고 독대를 좀 하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좀 몸이 좀 불편해서 좀 못 간다. 나 회사 나가야 돼서 못 간다고. 내가 회사 안 나가면 나는 오늘 절대로 안 되니까 오늘 회사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그럴 사람 있어요? 대통령께서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청와대에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게 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요, 그리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분께서요,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일입니다. 너 무슨 문제가 있어? 너 마음의 소원이 뭐야? 네가 간구하는 내용이 뭐야? 내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나와봐. 나한테 얘기를 해. 보따리를 풀어놓고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통해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일부터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다음 주가 이제 수시를 넣는 기간입니다. 11일이 넣는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시생을 두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초청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이전 주간에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또 구역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한 주간 기도하기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있다. 못 가겠다. 안 가겠다고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9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음으로 기도 응답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